겪어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할지니라. 이제 가냐 바라냈다 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스 아제 모지 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스 아제 모지 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스 아제 모지 사바. 안녕하십니까 조계사 청년의 불자 여러분. 예전에도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 뵀었는데 한참 만에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본의 아니게 자꾸 이런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좀 죄송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다 조심하고 주위를 살펴보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만나 뵐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서도 깊게는 모르시는 계율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불자님들이나 출가 수행자인 저희들도 함께 지켜야 되는 10가지 계율이 있습니다. 그걸 보통 10계라고 하죠. 근데 불교에서는 계율의 특성이 하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계율을 제정할 당시 수범, 수제의 원칙에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운 말 같지만 그 부처님의 제자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을 때마다 제정했다 해서 수범, 수제입니다. 자, 10계의 얘기로 들어가서 10가지 계율 조목조목 살펴보면 첫 번째 살생하지 말라죠. 자, 여러분들은 살생을 뭘 그리 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생 많이 해요. 지금 여름철이잖아요. 그죠? 여름철이니까 아무래도 해충을 잡겠다고 모기향 정도는 펴놓으시잖아요. 그죠? 그것도 작은 살생이죠. 우리한텐 작은 살생이지만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한 목숨 다 날아가는 삶인데요. 그죠? 그러면 살생하지 말라라고 우리가 평상시에 저지르지 않는 그런 행위를 너무 포괄적으로 하면 너무 멀죠. 살생을 조금 일상생활에 가깝게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우리가 매일같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육식이랑 연결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저희가 육식을, 저 말고요. 여러분들께서 육식을 하시면서 아무 생각 없이 맛있다고 드실 거예요. 하지만 내 입에 먹기 위해서 그 동물은 살생을 당했습니다. 그죠? 수행자는 육식을 안 먹는 것처럼 우리나라 계율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율상의 육식을 하지 말라는 계율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왜 한국의 스님들은 육식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느냐? 그것은 중국에서 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양나라 때 무제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이 절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불교를. 그래서 매일같이 절에 가서 살았어요. 그러면 신하들이 모셔가고, 그러면 또 어느 날 야반도주에서 절에 가 계시고, 그 또 모셔오고, 하여지간 여러 가지로 유명한 양나라의 무제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수행자만큼 절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수행자들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어떤 칙령을 발표하게 되는데, 잘 들어보세요. 단, 주, 육, 문이라고 해서 단, 끊을 단자, 주, 술주자, 고기 육자, 문장 문자 해서 단, 주육문이라고
칙령을 발표해요. 수행자는 술과 고기를 멀리 하라고. 그것이 아마 동북아 쪽 불교에서 굳어진 암묵적인 계율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먹는 육식을 위해서 살생되는 가축들이 많겠죠. 육식 너무 하지 마세요. 직접 제가 죽이지 않았다고 해도 제가 소비하는 그 음식 때문에 죽어가는 그 생명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걸 살생이라고 피부로 느끼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마트에 가서 포장육을 사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전에는 내가 육식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잡았겠죠. 좀 지금으로서는 우리로서는 좀 상상하기가 힘들지만 제가 어렸을 때도 한번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저 시골길을 지나가다가 여행 가가지고 지나가다가 우스갯소리로 앞집 잠치에 뒷집 돼지 죽는다는 소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네 잔치 한번 벌어지면 먹기 위해서 동물 하나를 죽이는 거죠. 살생이라는 거는 너무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육식이랑 연결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율은 불투도죠. 도둑질 하지 말라. 이것의 의미는 물론 도둑질 자체도 굉장히 나쁜 거죠. 하지만 그 도둑질로 인해서 사람들은 많은 의심을 일으킨다고 하네요. 그것을 더 경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훔친 게 아주 나쁜 일이지만 더불어 모든 사람이 의심받게 되는 일. 그래서 도둑질을 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젊으시니까 잘 모르시나요? 저는 초등학교 때 그 반에서 뭐가 없어지면 저희 반 전체가 다 책상 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그러시죠.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할 테니 눈을 다 감고 가져간 사람 조용히 손 들라고요. 그럼 나머지는요. 전부 다 실눈 뜨고 누가 들고 있나 보죠. 이게 의심이죠. 반 전체가 다 고통스럽고. 그래서 투도는 그 도둑질 자체와 더불어 그 의심을 일으키는 것을 경계하는 계율의 덕목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죠?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잘 모르시면 제가 또 말을 해야죠. 자, 음행이죠. 음행. 이거는 어느 곳에서는 사음이라고 쓰고요. 어디에서는 음행이라고 쓰는데 이거는 구분이 조금 돼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들은 사음이에요. 제가 불자님들한테 해당되는 거는 사음, 삿된 음행이라고요. 그러니까 음행 그러면 왠지 우리가 조금 거부감 있고 조금 좀 그렇죠. 그런데 음행이라는 거는 건전한 부부 생활은 괜찮다는 거예요. 불자님들한테는. 그러면 출가 수행자한테는 사음이 아니라 음행이에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음행은 괜찮아요. 아, 음행이라고 그러니까 어감상 되게 이상하지만 어쨌든 계율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율장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음행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음행은 출가자들한테는 절대로 허락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음행은 괜찮아요. 사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불망어라고 해서 망령된 말을 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망령된 말, 그러면 좀 이해가 안 가시죠? 느낌상으로는 좀 허망한 말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망어, 한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망령된 말인데 이거의 반대말은 진실어예요.
그러면 바로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요즘 말로 하면 망령된 말,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진실어, 그러면 진리에 입각한 말이라 불교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작게는 망어, 그러면 거짓말하지 말라가 돼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불교에서 출가 수행자를 굉장히 크게 경계하는 대망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어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거짓말들을 얘기하는 거고, 앞에다 클 대자 써가지고 대망어 그러면 물론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내가 깨닫지 못하고 깨달았다고 말하는 것을 대망어라고 합니다. 제 주변에는 그런 스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진. 둘 중에 하나겠죠. 아직 다 못 깨달았거나 아니면 깨달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대망어는 굉장히 경계해야 될 말이에요. 왜냐하면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요즘 사태랑 비교를 해보면 대망어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 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직자, 출가자로 사는 우리들이 큰 거짓말을 하는 게 얼마나 큰 피해가 가는지를 성직자들 스스로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바른 눈, 올바름을 볼 줄 아는 눈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견해죠, 견해. 그런 견해들을 키워서 그 말의 진실됨과 거짓됨을 구분할 줄 아는 견해를 키우셔야 돼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계율, 10가지 계율 그냥 쉽게 넘어가지만 계속 일상에 적용을 해보면 정도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야 할 바른 길. 자, 그 다음에 5번째는요. 또 말에 대한 계율인데 기어라고 돼 있죠. 기어. 부드러울 기자예요. 그러니까 불기어 이랬으니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입에 발린 말, 듣기 좋은 말, 진심이 아닌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저보고 튼튼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예 그냥 그러고 말 수 있는데, 저보고 참 예쁘게 생기셨습니다 그러면 이건 기어예요. 기어이자 망어입니다. 그런 식으로 마음에 없는 말로 꾸며 하는 말을 기어라고 해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제가 지금 저를 비유로 삼았지만 다 알아요. 모르질 않아요. 저게 진심인지 아니면 그냥 입에 발린 말로 좋게 말해주는 건지를 인간인 이상 다 알아요. 사실은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들도 살짝 눈치채는 것 같아요. 이게 진심이 통하는 거지 그 기어라는 것이 입에 발린 말들이 잘 통하지 않아요. 그리고 왜 그런 말을 해서 오히려 관계를 더 이상하게 만드는지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 대인관계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보면 말에서 생기는 실수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입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그 말에 대한 계율이 4가지나 되는 거예요. 벌써 2가지 나왔습니다. 망어, 기어. 그죠? 그 다음에 나올 게 양설이죠. 양설.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2가지 혀네요. 2개의 혀.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가선 이 말하고 저기 가선 저 말하고 또 이간질도 해당이 되겠죠. 이게 관계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한 번 정도 아니다. 한 번 이상씩은 다 경험 있으실 거예요. 내가 양설을 했을 때도 있을 거예요. 여기 가선 이 말했고 저기 가선 저 말했고
잘 살펴보세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잘 살펴봐라.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잘 살펴보면 누구나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그런 말들을 할 때도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양설이라는 걸 당해봤을 때, 그러니까 나한테는 좋다고 얘기하더니 저쪽 가서는 내 험담을 한다거나 이런 거 알았을 때 굉장히 상처받지 않으세요? 사회생활을 하면 매번은 아니겠지만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으시고 힘들어하실 때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부터라도 양설을 하지 말아야겠죠. 일단 남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 가는 두 번째로 치고 일단 저부터라도 양설,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진실어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입으로 짓는 죄들이, 아니면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업이죠. 업. 악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악어, 나쁜 말이죠. 그러니까 감정을 실어서 아주 나쁜 말을 할 때는 더 안 좋고, 그리고 용어상 그 욕이라던가 이런 말들을 다 악어라고 그러죠. 차라리 상스러운 욕을 하면 욕이라는 걸 알기라도 하죠. 그 감정에 악감정을 실어서 부드럽게 말하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죠. 분명히 욕인데 말투나 어감은 부드럽다거나,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다 악구거든요. 마음에 와서 탁 꽂히면 주먹으로 맞은 것보다 더 아프죠. 마음에 병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7가지를 살펴봤는데, 불살생, 불투도, 불음행, 불망어, 불기어, 불양설, 불악구, 이렇게 7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3가지,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이것은 몸으로 짓는 업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망어, 기어, 양설, 악구는 입으로 짓는 업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셋, 불탐, 불진, 불치 해서 3가지를 간략하게 말해보면, 이 앞에 모든 업을 지을 수 있는 근본적인 3가지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탐욕을 일으키지 말아라. 욕심이죠. 우리 매번 탐욕 속에 살아요. 더 살고자 하는 것도 탐욕이라는 말이 경전상에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볍게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는 거는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욕심내는 걸 탐욕이라고 일단은 생각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진, 성낼 진자예요. 성낼 진. 이것은 앞에 탐 때문에 생길 수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할 때 화가 나죠. 그죠? 가지기 싫은 걸 줘도 화가 나네요. 다시 사람한테 적용을 해볼까요? 좋은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가까이가 안 돼. 그러면 화가 나죠. 싫은 사람을 멀리하고 싶은데 가는 곳곳에 같이 나타나서 마주치면 그것도 화가 나죠. 탐하고 진하고 연결이 되네요. 자, 마지막 어리석을 치자인데, 이게 가장 근본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업을 짓고 사는가? 어리석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다른 표현으로는 무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밟지 못함, 어리석음, 중생의 눈으로, 중생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보니까 화도 나고 욕심도 나고, 그로 인해서 입으로 짓는 업도 계속 짓고 몸으로 짓는 업도 계속 짓는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10개 중에 10번째 어리석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네요. 그죠? 그러면 지금 시간상 간략하게 10가지를 알아봤지만 앞에 3가지는
신업이라고 해서 몸으로 짓는 업입니다. 살생, 투도, 음행. 그 다음 네 가지 망어, 기어, 양설, 악구. 이거는 입으로 짓는 업이라고 해서 구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 탐, 진, 치는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죠. 밖으로 표출이 안 되고 마음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의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신구의 삼업이라고 그러죠. 중요한 건 신구 두 가지는요, 항상 표시가 나요. 말로 하고 몸으로 하는 업이기 때문에 표시가 나겠죠. 중요한 거는 의업이죠. 표시가 잘 안 나요.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앞에 신업, 구업을 표업이라고 하고 표시가 나는 업이라 해서 표업. 뒤에 의업을 표시가 안 난다고 해서 무표업. 뭐가 더 무서울까요? 표시가 안 난다고 해서 의업이 더 무서운 게 아니라 표시가 안 나는 의업이 구업과 신업을 일으키게 만들고 있거든요. 마음속에 싫은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든 싫다는 그 뉘앙스라던가 느낌이 밖으로 뿜뿜 하거든요. 그래서 의업이 무섭죠. 표시가 안 나서 무서운 게 아니라 표시가 안 난다고 생각하면서 품고 있는 우리들의 그 생각들이 밖으로 다 나간다니까요. 어떤 사람 근처에 가면 같이 즐거워요, 그냥. 어떤 사람 근처에 가면 괜히 싫어요. 이건 뭐예요? 서로 간의 에너지가 충돌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화합되면 좋겠죠. 충돌되니까 싫은 거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왜 그런 느낌을 받겠어요? 인간의 감각적 기능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나거든요. 다 알아요. 여러분들 오늘 간단하게 10개에 대해서 정말 짧게 설명드렸지만 많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업을 짓지 않는 방향으로, 만약에 업을 짓는다면 선업, 그러니까 여기서 선업 그러면 꼭 착한 업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착할 선자에는 훌륭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훌륭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나 자신을 바로 세우는 그 지침이 될 수 있는 계율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두서없이 짧은 계율 이야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계사 청년의 불자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